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신약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군병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부장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혹시 소요가 날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묻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뒤로 나뒹굴어지면서 자빠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쓰러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셨습니다. 스스로 결박당하신 것입니다. 왜 잡혀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잡혀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질 수 있음을. 피 흘림의 제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하고 근처에도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 사망,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쉽게 친구 삼았다는 그 순간에 나중에 사망이 찾아옵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죄와 타협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기 스스로 엄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인터넷 게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못 중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면은 절제하면서 아름답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많은 돈을 주면 줄수록 타락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과정을 다 결과를 살펴보니까 거의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로또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패망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천만에요. 돈이 주어지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어지면, 성공이 주어지면 하나님 떠나게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다 좋은 데 갑니다. 돈 있는데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돈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돈을 제어할 수 있고 죄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죄의 영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죄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양보와 타협은 사라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술 속에 막 욕이 막 붙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더 우리 시대보다 지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수학이나 영어 보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다 욕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애들이 입술 속에 다 욕이 붙어 있고 밖에 나오면 다 입에 욕이 붙어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문화 속에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무 잘못된 문화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잘못된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잡혀도 되죠. 그냥 임파테이션 하고 짠 하면 올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잡히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은 지불하려면 생명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이겨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잡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원민족을 위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가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성탄절도 있지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본문 제목처럼 믿음의 길 위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 부류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의 길 위에서 실패했던 부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부류가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죠. 이 사람들 직분이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신앙의 핵심적인 인물.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믿음의 길 위에서 실패하고,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첩보 당하신 후에
먼저 끌려가신 곳이 바로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안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큰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은 아론의 계열에서만 세습이 되는 종신직이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로마에서 유대를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제사장을 허수아비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때 아주 수완이 뛰어난,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 이 땅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떨어져야 될 사람이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인데 되신 분들이 종종 많이 눈에 띄어요. 수완이 좋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수완이 있어요. 한 번은 이쪽에 붙었다가 한 번은 저쪽에 붙었다가 간쓰리게 돕는 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좀 당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당선이 잘 돼요. 그리고 꼭 그때 권력 밑에 기득권 밑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나스가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는지 로마 정부의 아부를 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많이 먹였겠죠. 대제사장이 되어지면서 약 9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아들이 5이 있었는데 5아들까지 대제사장을 세우고 사이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으로 세운 악한 대제사장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안나스가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안나스였구나 이걸 생각할 겁니다. 안나스가 했던 일들은 악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성전 권력을 사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행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 몇 번 정화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이거 아니면 여러분 진짜 성경 많이 아시는 건데, 2번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6월절에 하시고, 마지막 잡혀가기 전에 또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이제 안나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안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의하다가 잡히면 폭행을 당하거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갈 것이니까 항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적인 권위로 항의하고 다 엎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미웠을까요? 죽이고 싶었겠죠. 안나스는 이러한 예수님을 계속 증오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이 모략의 중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략의 중심이 바로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신문할 당시 안나스는 대제사장 직위에서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사람이 신문을 하죠?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다 나머지는 허수아비예요. 이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러난 상태였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신문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제 안나스의 사이이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가야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에 대해 14절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과든 자라라. 이 말씀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아실까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기 따랐는데 사실 이것은 또 기득권 세력, 로마 정부를 추종했던 세력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일들 때문에 혹시 소요가 나서
로마 정부에게 밑보일까 싶어서 오직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로마 정부에게 밑보일까 싶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15장, 11장, 50절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만 처단하면은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겠다. 로마가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혼자서 잘못된 판단을 해요. 정치인들도 지금 이번 주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야바도.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입술에 예수님이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었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이미 미리 예언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행위를 통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불안해하고 흥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악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이번 주에 이런 민족의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었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가만히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점점 더 나라가 패망해 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 자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해주시려고 정신 차려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내가 내버려 둘 것이다. 악한 가운데. 이런 사인이 아닐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보았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언제나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일이 안 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한국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했다는 것이죠. 왜 세습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편안함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안나스처럼 가야바를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세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한 삶으로서 만족하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회가 악한 길로 갔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기득권에 기대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믿음의 길을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면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이거 생각하시고 혹시 우리가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혼란 속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닌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 묵상해 보면서 죄와 어둠의 일을 멀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 실패한 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3인칭으로 많이 기록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제자는 자기 자신,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이 제자가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지간이거든요. 이 자매지간인데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 아닙니까? 사가랴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죠.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살로메도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외가 쪽이 대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마 외가 쪽과 대제사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 학자들이 보고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16절에서 18절 보니까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대제사장을 하는 이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가서 먼저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고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 이 사람 중에 그 제자, 이 사람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얼떨결에 그냥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는데 18절 보니까 추웠기 때문에 같이 종들과 함께 아랫 사람들이 피우고 있는 불을 가서 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모습. 성경은 가끔씩 이렇게 비유법도 쓰기도 하고 원유법도 쓰는데 여기서 추웠다는 것은 물론 그 날씨가 추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좀 추운 상태라고 이렇게 은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을 따라가자니 예수님 따라가자니 자기 죽을 것 같고 안 따라가자니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니 또 다른 무리가 보이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또 주님이 걱정되고 뭐 이런 우리 우왕좌왕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러면서 마음은 쓸쓸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가야바로 보내주시는데 그 신문 받으신 안나스에게 신문 받은 사건을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받으시고 베드로가 배반한 사건과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신문 받은 사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 사건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성경이 기록했을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삽입하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나서 안 되니까 가야바에게 이제 보냅니다. 가야바에게로 보내니까 아마 베드로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지금 25절부터는 가야바의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면 똑같이 불을 쬐고 있죠.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몸도 춥지만 여전히 마음이 추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2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 더 확실한 증언이 등장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찾던 그 장면을 같이 따라갔던 친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 봤는데, 너 분명한데, 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내가 봤다, 너 봤다,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27절에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세 번째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꺾이요 하고 그렇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닭이 울 때마다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은 부드럽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더라.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히 그냥 저주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부드럽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좀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쓰면서 같이 갔잖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가다 보니까 차마 그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랑 같이 갔기 때문에 심하게 말을 못했던 것 같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강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가는 일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연약한 종들, 여종들, 불 쬐고 있는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 문병들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불 쬐고 있는 아래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냥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의 신분 앞에서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아닙니다. 이랬으면 좀 체면이라고 서죠. 근데 그것도 아닌 그 종들, 아래 사람들 앞에서 불지에다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집안에 큰 대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마음이 굳건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 싸우냐면은 그 청소 안 했다고 집에 청소 안 했다고. 그다음에 음식 하는데 소금 좀 더 넣었다고. 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들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큰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막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크잖아요. 여러분 굳건하게 일어날 거예요.
사단이 믿음의 실은 큰 걸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무너지는 것은 조금만 사소한 일 가지고 아침에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묻어 있으면 이거 안 빨아놨냐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시비가 걸기 시작하고 아침에 나오는데 차에 타는데 빨리 안 탄다고 또 뭐라고 하기 시작하고 뭐 화장실 청소했네 안 했네 뭐 이거 가지고 집에 청소했는데 왜 머리카락이 또 보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소한 일 갖고 서로 감정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틈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번 지켰다 오면 되지.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이거 한번 안 지키면 다 무너집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안 하면 되겠지.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안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늘상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 빼먹어도 되겠지.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아무거나 안 해도 되겠지. 그냥 기도해야 잠깐 빼먹어도 되겠지.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사사에 뭐 헌금하는 부분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술에서 친구들 따라서 막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 인생 폭망이다 폭망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폭망하면 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말을 하다가 재밌게 말한다고 뭐 우습게 이야기한다고 말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 놀랍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잠언 18장 2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이 본문 다음 주에 외워갖고 싶시다. 잠언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힘들어도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아멘. 이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흥분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된다고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교지 나갈 때도 된다고 해보자고. 제가 부탁한 거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아멘만 해달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거에 서 무조건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 안 돼요. 돈이 안 돼서 안 돼요.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조그마한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것부터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사단이 많이 시험 들게 하는 게 물질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보면은 제 인생 경험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니 그 이상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돈이 나중에 다른 데 다 흘러갑니다. 권사님 다 경험하셨죠, 그죠? 아끼려고 하면 그 돈이 다 다른 데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은 또 연약한 자들을 돕기로 한 것이 있다면은 절대 아끼지 말고 기쁨으로 돕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중에 다 책임져 주세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조그만한 가난, 1,000원짜리 하나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100만 원이 없어지고 1,000만 원이 없어져요. 인생 삶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왜 무너졌을까? 조그만한 부분 때문에 무너졌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큰일이 큰 사건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조그만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입술의 말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조그마한 부분에서 한 개씩 한 개씩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확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잘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부분부터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없는지, 하나님 잘 못 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말씀 아육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저거.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 큰 사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외워서 말씀 여러분 살아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조그만한 부분을 소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핑계가 아주 좋습니다. 26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 제자들이 피곤했죠. 힘들었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가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 아이가 키워집니다. 유산이 맞죠? 뭡니까? 정신력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왜 못합니까?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안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진다. 예수님도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도 기도 안 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용거리 통폐성시든지 모르겠지만 피곤하다고 찾지 않습니까? 핑계 많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신앙의 길에서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신앙의 길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 실패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 키우면 여러분 자녀 망가집니다. 분노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단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나와서 그냥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가면 부자가 된다. 저쪽으로 가면 부자가 된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절대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가정 망가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도 피곤할 때마다 기도를 쉬고 싶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아이들 무너진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성도도 다 무너진다. 그 책임이 어깨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데모하는 현장이나 뭐 집회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일제
침략 시대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만이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앞장섰었어요. 교회가 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기도했었어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던 친일파일 때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회개할 기회가 많았었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또 어지러워졌는지 하나님이 또 악한 길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끝난 줄 알았어요. 6.25 전쟁이 속에서 하나님 6.25 전쟁에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6.25 전쟁 시대에 미군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돌고 있었는데 그때 눈이 한참 많이 내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눈 속에서 보니까 뭐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보이더래요. 미군들이 가보니까 그 눈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50년 만에 전쟁 이후에 너무 큰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게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갖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좋은 새벽 기도를 갖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어있자, 뭐 이런 일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단합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위기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으로 말씀 안에서 분석하면 교회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른 타락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배가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배가 부르고 교회가 너무 재산이 넘쳐나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땅을 사는 데 관심이 있고 교회를만을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신 게 아니겠는가. 부족한 종이, 죄인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길 위해서 실패했던 세 부류, 제자들, 안나스와 가야바, 영적인 지도자, 그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실패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완전히 설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조그만 죄라도 타협하면 안 돼. 죄는 무서운 것이야. 절대 타협하지 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